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할 터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제가 약속했죠. 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유대교회의 그 종파가 어느 종파죠? 정통파들이에요. 유대교회 5대 종파가 있었죠? 5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정통파만 요 암송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통파들만. 나머지의 네 교단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대부분이 무신론적, 놀랄 정도로요, 무신론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놀래요, 사람들이요. 제가 가까이 지나는 유대인들도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무신론적이고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정통파 안에도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소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수들 이름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두 그룹이에요. 여기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The Temple Mount Faithful이라고 부르요. 짧게 그냥 Temple Mount. Temple Mount라는 건 성전산이라는 소리예요. 성전산 Faithful 이렇게 써놔요. 짧게 쓰면요. 믿음이라는 소리. 성전산 믿음 그룹들. 요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 중에서도 이 Temple Institute, 요 그룹이 주축이에요. 요 그룹이 성전 재건의 주축 그룹이에요. 요 그룹이 주축 그룹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어요. 이분들은 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제 그 질문 좀 적어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저분들이죠, 소수 그룹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딱 던질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대답해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성전 재건하려고 그래요? 요거 우리 답을 찾아야죠. 제가 설명했죠. 뭐냐? 성전이 재건되면은 첫 번째, 그러면 뭐냐면 제사장을 내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코하님 그래요. 헬라 말로요. 아니죠. 히브리 말로. 코하님. I am 하는 건 복수죠. 그래서 제사장들 그런 거예요. 요 제사장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 피의 제사를 코르반 그래. 코르반. 여기다 히브리 말에, 유대인 말에 코르반. 코하님들이 코르반 할 때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할 때,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지어서 그럴 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화평케 하고 예루살렘도 화평케 해주시고 자기네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전 지어야 되고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전 재건을 위한 거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죠. 조금 달라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 필요한 것들이 첫째가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 건축 자재들. 엄청난 자재들이죠. 이 두 그룹이, 특히 이 페이스북, 템플몬 페이스북 그룹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돌들 있죠. 뭐 추춧돌이니 무슨 돌이니 이런 다 저 팀들이 준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재들이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피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제사장 학교를 건립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DNA 검사를 다 해가지고 아론 지파 사람들을 학생으로 이제 불러다가 훈련시켰는데, 기록에 보니까 약간 벌써 500명이 넘었대요. 졸업생이 500명. 제사장이 이 학교 출신이, 제사장 학교 출신이.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주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 안에 여러 재료들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예식에 필요한 재료들이, 언약궤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다 준비하고, 자비석, 떡상, 금촛대, 그 다음에 휘장들, 놋제단, 제사장 의복들, 에봇이라고, 에봇 또는 흉배들,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았다고 기록에 다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갈등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이 빨간 암송아지가 제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여기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분들의 생각에는 암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그동안에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암송아지를 찾았는데, 그동안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땅에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거를 찾아서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암송아지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점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 매지 않아야 되고, 붉은 색깔이 들어있는 암송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런 암송아지를 이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농장에서 했는데 거의 다 됐다 했는데 보니까 요 코시오민이 이런데 빨간 색깔인데 다른 색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에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어디에서 조금 또 색깔이 또 변하고, 그래도 아니다.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문헌들을 쭉 이렇게 리서치해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면서 찾다 나중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게 찾기 힘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흰머리 하나라도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빨간데, 네, 까다롭게.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은 텍사스주가 아주 소위 소도를 엄청나게 키우는 주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죠. 거기에 그 전문가 중에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유명한 게 바이런 스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그룹들과 같이 손잡고 조직을 하나 만든 게 보헨 이스라엘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팀들과 이 미국의 소위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사람들이다요. 이 텍사스 쪽은 세대주의가 엄청나게 망했고 세대주의가 텍사스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에 텍사스에 있는 세대주의의 유명한 학교가 달라스 디올로지컬 세미나, 달라스 신학대가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실력이 있고요. 제가 봐도 거기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달라스에 있어요. 텍사스 달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텍사스 쪽이 기독교 벨트인데 그 그룹들이 강한 주가 텍사스 주예요. 이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조직을 가지고 자금을 대면서 이분은 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소도를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요 근래에.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5마리를 만들어서 엊그제예요. 2022년 9월 20일에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22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거해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이렇게 준비를 할까라고 하면 그 근거가 민수기 19장이에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이야기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민수기 19장이에요.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으시길 바래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그냥 귀로만 듣고만 있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설교할 의미가 의미가 없어져요. 열심히 적으면서 이것을 재생산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귀로만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몇 시간이 있으면 까먹어요. 자, 보세요. 첫째,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가데스 바니아라는 데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금 19장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 엘르아사를 지켜서 이 일을 하라 그러는 게.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누군가?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2절, 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뭐냐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라고 그래요. 아비후. 이 두 아들은 제사를 제멋대로 지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장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장남 역할을 하는 셋째 아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에요? 지금 붉은 뭐예요? 암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얘야, 요 점이 없고 흠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준비해서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수기 19장 1절과 2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잡아라. 진영이란 건 캠프에, 자기네가 지금 있는 거 지금 캠프가 있잖아요. 그 바깥에 저쪽 멀리 가가지고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엘르아살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엘르아살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막에 텐트를 향해가지고 그냥 7번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이 말은 뭐냐면 성막 정결을 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게 하면 정결의 하나의 목적으로. 그래서 피를 7번을 뿌렸어요. 그냥 뿌렸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 정결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 근데 5절에 가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송아지를 가죽, 고기, 피, 똥과 함께 불살러라 그랬어요. 불을 살은 다음에 거기다가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거기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불살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불살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소위 이제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도 물로 다 씻고 그리고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이 붉은 송아지를 잡은 사람, 불 지른 자도, 불로 태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옷을 빨고 몸도 물로 씻혀서 샤워 다 하고 그리고는 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 불에 탄 요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재를 모아서 이 진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진 바깥에서 이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성별해둬라. 그러다가 뭐냐면 나중에 그 재를 어떻게 쓰시냐면 성별의 물이라고 그래요. 물인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purifying 쉽게는 purifying이라는 게 뭐죠? 성결, 깨끗하게 하는 순수하게 만드는 물이 있어요. 그걸 성별의 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재를
그 성별의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죄를.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물과 그 죄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그러니까 물과 뭐가 섞여 있어요? 죄. 예. 이제 이 일을 할 때 거기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체를 만진 사람도 또 이렇게 하고, 장막 안에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 때문에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구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기구들 다 더러워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요 재와 물과 합해졌잖아요. 그 물을 할 때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집어가요. 우슬초라는 게 이제 우슬초. 그냥 그냥 짝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 짝대기 가져다가 물을 찍는 거예요. 물을 찍어요.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이거 뿌려가지고.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그릇에도 뿌리고, 모든 사람에게 뿌리고, 이렇게 뿌릴 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 암송아지의 불에 탄 재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sh라고 그랬어요. A-S-H. ash.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그 재와 뭐가 합해서요? 물과 합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텐트도 나중에 이제 성전도 다 정결하게 돼서 정결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제사장도 정결해야 되고요. 또 제3성을 만든 그 성전 자체도 정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해야지만 예배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 배경 스토리 잘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례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켰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요 미시나라는 주석책이에요. 유대인, 제가 미시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기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지금 정결 예식을 요 지금 붉은 송아지 정결 예식을 모세 때, 지금 오늘 민수기 19장에 이때 한번 하고는 쭉 하지 않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번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모세 때 한 번 했고,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을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그리고는
그러니까 전부 몇 번 한 거예요? 9번 한 거예요. 9번. 그렇죠? 9번 했는데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제는 10번째는 언젠가 제3성전이 지어지면 10번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10번째 이 정결 예식을 하면은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미시나 때문에 그래요. 미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만든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만 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미시나에 의하면은 뭐예요?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그 암송아지도 이런 조건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암송아지를 이제 불로 태우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디서 태우느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문서를 보니까 성밖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람산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네. 감람산에서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다. 감람산에서. 그러면 암송아지 보세요.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 요거 잘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인데 우리말로는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암송아지. 그러니까 우리말이 정확지가 않은 게 영어로는 이렇게 해퍼라고 그랬어요. 근데 E-I-F-E. 요 해퍼라고 발음을 하는데 하이퍼가 아니고 요 해퍼라는 게 뭐냐면 송아지인데 새끼를 낳기 전 송아지. 새끼 낳으면 안 돼요. 요 새끼 낳기 전 송아지는 1살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4살까지로 보고 보통 3살까지로 보는 거예요. 예, 맥시멈 4살까지. 예. 그리고 이제 새끼를 또 낳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색깔이 빨간 색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나 없다고 그러세요. 요 히브리 말로는 유대 말로는 파라 아두마 그런 거예요. H가 뒤에 있으니까 헉 이렇게 아두막 이렇게 네? 파라 아두막 이렇게 발음 좀 유식해졌죠? 네. 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얘 대단하구나. 우리 선생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지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자,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칠 때 도대체 몇 살에 바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질문에 몇 살 됐을 때 아무 때나 바치는 게 아니고 항상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무슨 약속이냐면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오리다 하는 게 그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예. 그 언약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동물들을 이런 동물 이런 거 가져와서 절반으로 째겨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언약하자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신기하게도 요 붉은 염소가 붉은 암 송아지도 거기에 있어요. 동물 중에 끼어가지고 기가 막히게요. 붉은 암 송아지도 하는데 예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3년짜리 그랬어요. 3년짜리 암송아지를 바쳐라 그랬어요.
그걸 쪼개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3년짜리 암송아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게, 아하, 3년짜리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구나.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번에 도착한 암송아지들이 뭐냐면 1살짜리들이에요. 5마리. 1살짜리.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 이놈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2년 더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러면 2년 있다가 그때 되면 성전이 지어지겠네?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이 텍사스 팀들이 더 많이 또 자주 또 계속 만들어서 보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5마리만이 아니고. 잘 좋아하세요? 예. 재미있죠? 재미없으면 집에 가세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그러면 이게 혼돈되는 게, 암송아지, 새끼 낳지 않는 암송아지를 해포라고 그랬어요. 해포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새끼 낳은 암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우라고 불러요. 예, 제가 지금 영어 공부시키는 겁니다. 예, 카우하고 해포하고 달라요 그랬어요. 카우예요. 그러면 숫송아지는 어떻게 되냐? 숫송아지는 새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세한 것, 거세하지 않은 것. 거세한 것을 억스라고 부르고요. 거기다 이제 단수에 억스. 그 다음에 억슨, en을 붙이면 복수에 억슨, 그래요. 그리고는 거세한 것을 불이라고 불러요. 그 거세한 것은 아주 스트롱한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면 아주 스트롱한 황소를 이야기해요. 다 황소는 황소인데 황씨의 저놈들이다. 왜 웃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 질문이, 만약에 이 성서에서 지금 말하는 정확한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 예컨대 저 지금 텍사스에서 온 저 5마리가 가다가 지금 좀 있다 보니까 색깔이 또 변해버렸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세요. 붉은 암송아지가 전혀 이거 발견을 못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성전을 지어놨는데 거기 적으세요.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모든 집기들도 다 준비됐고 제사상들도 다 준비됐는데 이 암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원칙에 의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냥 제사는 드릴 수는 있지만 정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그 기준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도래시키려면은 반드시 이 붉은 이 암송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찾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질문 한번 또 던져봐요. 뭐냐? 어떤 분은 황 목사님 무슨 질문 자꾸 던집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똑같아요. 똑같이 일방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풀어나가세요. 됐어요? 자, 보세요. 질문 무슨 질문이냐면요.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정결 예식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정결 예식으로 해서 깨끗해질까요? 하고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저분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스인 거예요. 이분들의 종교 의식상으로 이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 깨끗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뭐예요? 이 성전이 깨끗해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붉은 송아지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 대답을 쓰셔야 돼.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이미 더러운 성전이에요. 왜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됐어요? 불법의 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성전이 깨끗해질 수 없는 성전인 거예요. 이 제3성전은 더러운 성전이에요. 네. 왜? 이미 제3성전은 영적 의미에서는 재건할 필요도 없는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은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70년에 또 그래서 완전히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나? 이 더러운 성전을?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은요? 이것은 조교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로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고, 그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림자로 예표로 성전을 지금 짓도록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조교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지만 자기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고는 열심히 성전 지금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안 있어요? 우리는 이분들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분들이 이 정결 예식을 이 붉은 송아지 가지고 했을 때 세상 매스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가 막히게 하겠죠? CNN이니 ABC니 BBC니 한국의 KBS니 뭐니
NHK인이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할 거예요. 이야, 이제 세상에 평화가 오는구나. 성서에 의하면은 빨간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니 진짜 하는구나. 그러니까 빨간 암송아지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 기자들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겉만 보고 까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딱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매료되지 말고, 아하, 이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고는 할렐루야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이런 영적 현실을 이제 요 지금 이 템플 마운트 팀들, 템플 인스티튜트 팀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 요 텍사스 그룹들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지금 이 건축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협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예? 텍사스 농부들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 또 어떤 분들이냐면 붉은 암송아지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분들 지금 많아요. 유대인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를 알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간단하죠? 우리 생각은, 아하,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딱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거기에도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사도 바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는 게,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붉은 암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너희들의 죄가 해결됐다고 보느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들이다. 예표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 중의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결론일까? 구약에서 이 정결 예식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여기 오실 때도 앉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 회개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세요. 지금 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붉은 암송아지 자체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물은 뭘까요?
물에다 탄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내가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회개를 하고 보혈과 성령님의 물로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이 암송아지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레슨이 있어요. 첫째 레슨이 뭐냐면 예배 신학이에요. 예배 신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지혜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 성전에 들어오면 주일에 앉아서 먼저 성령님이 나를 회개케 하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배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성전 재건 신학이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성전 재건 신학, 조교 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신학을 이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세 번째로는 메시아 도래 신학이다. 이 조교 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신비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원죄도 그렇지만 자범죄도 마찬가지. 자범죄도. 그러니까 이 자범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자범죄를 자주 씻는 그러한 연습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잡다한 자범죄들을 그때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영성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받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노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 붉은 암 송아지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레슨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